말씀은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금요심야도 있지만 또 오늘 특별 새벽기도에 5일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먼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열심히 또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 전교인이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일 동안 피곤하지만 그 피곤함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서 좀 서로 축복하는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그 특별 새벽기도는 좀 특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간식들도 또 마음에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제공해 주시고 또 같이 공급해 주시고 함께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은 우리 청년부 학생부 사랑순이 이제 안수 대상자인데 또 우리 청년 김민웅 청년하고 우리 김하늘 학생이 마지막 날은 자기들이 좀 이렇게 또 섬기고 싶다 그래서 초코파이랑 거의 그 돈도 없는 녀석들인데 초코파이랑 주스를 또 이렇게 마지막 날 또 섬겨주어서 우리 아이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리 아이들은 좀 격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민웅이하고 하늘이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한 한 주이지만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풍성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끝나고 나면 다들 살이 찌실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심야까지 여러분 기도 행진을 갈 텐데 금요심야에는 정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그 태신자들의 마음에 단단한 벽과 그 높은 벽을 기도로 우리가 허물고 무너뜨려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서도 기도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주님께 고정하셔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선교적 삶의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선교적인 삶의 습관들을 보면 굉장히 실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해주고 있고 이게 그냥 뚱그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그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또 하나의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에 배우셨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습관으로 잘 습관화하고 또 이 리듬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습관은 무엇이냐? 앞에 우리가 봤던 네 가지 습관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파송일기 쓰기. 그래서 센트라고 했는데, 파송이라는 의미로 센트라고 했는데, 여기서 파송일기 쓰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 일기는 신앙과 믿음을 떠나서도 일기를 쓰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훌륭한 습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되면 이제 커서는 일기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학창 시절에 또 초등학교 때 너무 일기를 숙제로 써가지고 일기가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 일기를 쓰는 사람은 이게 자신의 개인적으로도 문장력도 길러지지만 자신의 삶의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그 일기를 볼 때마다 한 단계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들이 많아지고 질문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일기를 쓰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파송일기나 영성일기나 신앙일기, 이런 여러 가지 일기의 형태들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한데, 특별히 이 파송일기라는 것은 이 앞에 네 가지 습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알려졌던 방법,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통치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여지게 했던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기술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일주일 단위로 해서 일주일 후에 주말에 한번 시간을 떼어내서 기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벌써 또 그 순간순간에 느꼈던 많은 인사이트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하루 기록해 나가는 게 좋은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잠깐 시간을 내서 한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섯 가지 습관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셨던 하나님의 통치의 기록과 역사들을 이렇게 담담히 기록해 나가고, 특별히 그렇게 기록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까지 기록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큰 재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영어의 미션은 보냈다, 밖으로 밀어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면 라틴어의 미시오에서 나왔어요. 이게 참 단어가 비슷하죠. 발음이 밖으로 밀어냈다, 미시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왔어요. 그래서 미션이라는 영어의 마지막 N자를 빼면 미시오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미션이라는 단어는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즉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선교의 행위들을 얘기할 때 미션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좀 이 미션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미셔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선교적인,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 그러니까 이 미션이라는 것이 이제는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그 용어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다 선교사다. 이게 이제 오늘날 이 선교 쪽에서 나오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고 나는 보내는 선교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그 의식은 이제 조금 지나간 세대 의식이에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 개념은 지금은 조금 앞 세대의 이야기고, 이제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도가 다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클 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선교적인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 책에서, 자신의 책에서
우리 믿는 우리의 삶을 뭐에 비유하겠냐면 영화의 예고편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영화의 예고편은 어떤 것이냐면 그 영화의 전체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 영화에서 가장 임팩트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 또 좋은 부분을 골라서 구성을 해가지고 그 예고편을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영화를 보고 싶도록, 영화에 대해서 궁금해지도록, 영화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도록, 그래서 결국 그 예고편 보고 가잖아요, 우리. 그렇죠. 이 예고편 보면 저거 다음에 꼭 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화의 예고편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도록 만들어서 그 하나님 나라 속으로 쑥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영화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화에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클 프로스트는 우리 영화의 예고편에 보여줘야 할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영화의 예고편에 막 가장 중요한 임팩트한 부분을 넣어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영화 예고편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내용이 4가지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첫 번째는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여기 적는 분들이 없었어요. 여기 다 기억하고 가시는 거죠? 자,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다른 말로 하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그 공동체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의 직장의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공동체의 화목을 해치는 사람과도 화목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에는 정의, 사회, 구현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너무 이게 딱딱한 거예요. 의를 사모하고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편견이 뭐냐면 아주 교회 열심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사회 정의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편견은, 즉 전도만 열심히 할 뿐이지 사회가 의로워지고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의로운 사회가 되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사회적인 부분에 사회적인 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그냥 전도하는 것,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사회가 의로워지고 사회가 공의로워지는데 함께 마음을 보태고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것,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속한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자기들 뺏기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의롭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정말 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고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정말 나라의 그 정신적인 그 스피릿을 이끌어갔잖아요, 교회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민족 대표 33인 중에 대부분이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의 스피릿을 크리스찬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의 스피릿까지 이끌어가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점점 들어올수록 세상에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지 세상이 우리의 복음에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반 은총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일 수도 있지만 인식이 뭐냐면 너무 답답해. 앞뒤가 꽉 막혔어. 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메리트가 안 느껴져.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냐면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다 악한 것.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건 다 죄악된 것이고 다 악한 것이고 다 거들떠 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이원론적인 생각이 믿는 사람들 안에 딱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있다고 다 악하지 않아요. 세상에도 선이 있고요, 세상에도 의로운 게 있고 세상에도 아름다운 게 많아요. 저는 때로는 찬송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 받지만 때로는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도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성령 충만한 가요도 있어요. 그런 가요가 뭐냐, 가시나무새 이런 가요는요 그 의미 안에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거는 선하고 세상은 다 악한 것,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만약에 세상을 대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점점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연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 음악도 그렇고요, 그리고 좋은 문화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적인 선물들이 많다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다 악하고 다 죄악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온전함을 회복하는 치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읽으신 본문을 인용하신 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도래하는 증거가 뭐냐, 즉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했다는 증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즉 상한 사람이,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이 온전함이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데 쓰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는 직업적으로도 의사나 간호사나 심리학자나 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주님의 이 통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직업적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중에 상담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아이들 중에 의사나 간호사나 또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에 내가 직업적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직업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프고 상한 사람들을 회복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담자들이나 목회자들도 거기에 포함되고 의사들이나 또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런 어떤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대면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베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힘들고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이게 역전이가 일어나요. 즉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상처가 내 안으로 이렇게 전이 되어 온다고요. 여러분 이게 안수기도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손 얹고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수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레위기에서도 이 짐승에게 안수할 때 이 사람의 죄가 전가되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안수할 때 목사님들이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이 이렇게 역전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충만하지 않고 내가 단단한, 그래서 내가 충만하지 않을 때 안수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께 더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 저는 허리 아픈 분 안수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본인이 허리가 아픈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상담자도요, 이 아픈 사람을 대할 때 이 자꾸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이 우울해져요.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상담자도 상담을 받아야 돼. 항상 베이스가 있어야 돼. 자기가 회복할 수 있는. 이거 없이 계속 상담해주고 이거 없이 계속 치료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아픈 사람이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건 사실은 굉장한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고, 또 어느 때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이것을 볼 때에 어떤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증거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저한테 안 데리고 오셔도 돼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삶의 기록을 일기를 통해 남겨놓아야 되냐면, 이러한 삶의 기록들과 행적들은 굉장히 우리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만큼 좋은 영적인 훈련이 없어요. 단순한 내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정의와 화목과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방법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기록해 나간다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사람의 기억은 유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감흥, 통찰력, 이걸 그때 내가 기록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그게 아무리 좋았던 것도 기억해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기록해냈던 것을 나중에 보면 그걸 보면서 또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뭐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사랑하는 사람,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 그때 그 감정, 그 읽으면 그때 감정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내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그때 이랬었지, 참 내가 지금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구나, 또 그때 받았던 느낌을 살려서 관계를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런 기록들이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나중에는 기운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주셨던 마음, 감사, 이런 게 다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그 기록들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던 믿음의 역사들을 기록했던 것을 보면서, 그때 주셨던 은혜들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통치하셨던 그 믿음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 두시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보다도 중요한 보물 중에 보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기록을 남겨놓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일기를 쓰는데 어떤 일기를 쓰는지 아세요? 저는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목회 일기를 쓰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목회하면서 하루하루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 이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책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고, 목회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이것이 신앙의 일기든 영성의 일기든 파송의 일기든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여정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5가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축복하기, bless. 제가 어저께 그 저녁에 저녁을 먹고 호진이에게, 제 첫째에게 시험을 해봤어요. 야, 너 첫째 날 뭐였지? 둘째 날 뭐였지? 목사 아들 피곤해요. 셋째 날 뭐였지? 넷째 날 뭐였지? 근데 디테일하게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내가 잘 가르쳤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농담입니다. 또 여러분 진지하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게 워낙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잘 기억하실 거예요. 축복하기, bless. 어떻게 축복하죠? 축복하는 방법이 긍정적인 말, 격려와 칭찬으로 축복해 주기. 이때 꼭 말이 제일 좋지만 꼭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문자나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뭐 전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친절한 행동으로 축복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절한 선물로 축복해주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적어도 일주일에 3명에게 축복하는데 그 중에 1명 이상은 반드시 안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뭐죠? 식사하기, eat. 그래서 식사는 주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식사를 통해서 더 친밀하게 다가가실 수 있었고, 식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고, 식사 자리 자체가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실천하자고 했냐면,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21번의 식사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은 다른 사람과 식사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고 계획해 보자. 집으로 초대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면 뭐 아침이나 점심 시간에 잠깐 잠깐 만나서 뭐 커피나 도넛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짧은 대화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듣기, listen인데, 이건 뭘 듣는 거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고 식사하는 이것이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일단 습관이 안 돼서 어렵고 마음의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굉장히 예민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야, 내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내 삶에 굳어진 어떤 패턴대로 생각 없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다 다른데 그 케이스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예민해야 돼. 그러니까 작년 거 가지고 올해 그 상황에 하면 또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 전문가거든요. 저는 10년 넘게 청년 사역만 했고, 청년부를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 200명 정도가 되는 모이는 교회에 청년부를 출석 인원만 80명이 넘게 만들었었어요. 18명 정도 되는 청년부를. 그러니까 저는 청년 사역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한테는 안 통해요. 그때 거 가지고 지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달라졌어요. 이게 그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왕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적어도 20-30분 정도는 따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중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배우기, learn.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더 말씀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자. 그래서 특별히 복음서를 많이 읽고 또 예수님에 관한 책을 읽고 예수님에 대한 시청각 자료들을 읽어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일상, 예수님의 행적이 푹 잠겨서 누가 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파송일기 쓰기, 이렇게 5가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자를 따서 bless, eat, listen, learn, sent 이렇게 해서 벨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습관, 세상을 변화시키는 5가지 삶의 습관, 벨스. 그래가지고 그 이니셜 약자를 가지고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나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리듬으로, 습관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5가지 습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습관은 그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습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적인 습관으로 바꾼다면, 저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설레이는 부분이에요. 12제자를 세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또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주님의 방법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바꾸었고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했던 것이라면 우리와 상관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놀라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궁금증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질문했을 때 여러분 조금도 주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